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니케아 신경 성부 하나님 고백 부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도 하나님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여러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친구, 어떤 관계는 연인, 어떤 관계는 회사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 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친구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목자나 우리의 신랑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2-1 영상에서는 하나님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 관계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버지 되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행하고 그 자녀가 잘못할 때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중에 아버지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형제와 같이 라는 단어와 붙였으면서 성자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면서 성자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관계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관계입니다. 목자 되심.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목자의 신분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푸르 어린 순까지 먹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기 쉬우며 하늘을 쳐다보기도 어렵고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찾지 못합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사람의 키와 비슷한 길이로 튼튼하진 않지만 먼 거리까지 닿기 때문에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알려주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60에서 80cm 정도로 길지 않고 뭉툭하지만 튼튼하여 산짐승들이 공격할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자의 삶을 아는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를 들었을 때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해 생각하며 깊이 감명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마련하시고 험한 골짜기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신랑 되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신부에 대해 여러가지 비유나 통념상에서 생각해보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자는 신랑을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개념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통념적인 배경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준비되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킬 것을 더한다거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어야 하므로 평상시에 매일매일 죄를 계속하여 회개해야 하고 죽기 직전에도 바로 직전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과할 정도로 스스로 회개만을 강조하여 자신의 죄가 완전히 없는 순결한 상태가 되어야 데려감, 즉 휴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측량 가능하거나 우리의 회개로서 완전하게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예배하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작은 잘못 하나로 겁내고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회개는 한 번 이루어졌다고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더는 회개할 일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도덕 무용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회개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의 도덕관을 없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주인 되심.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로 표현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을 믿기 이전이 더 자유로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직 죄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가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자유롭다고 여기시나요? 가끔 내가 더 늦게 믿었다면 더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알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을 택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춤을 추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리는 기쁨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견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사랑이 아니라 바위와 같다면 말입니다. 사형리 전도책자에서 보면 중심에 있던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을 그 주인 자리에 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자리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은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하는 중에 자기 고백적인 추상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 안에는 공통적인 고백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여러분의 따스한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로서 인도자 되시고 여러분의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편은 요약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